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썼던 윤홍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사랑 수업이라는 책의 서두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힘들다는 하소연에는 대개 사랑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회사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과 충분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독박, 육아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니 함께 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식이장애를 가진 사람의 내면에도 어릴 적 충족되지 못한 애정과 욕구와 사랑의 상실에서 오는 공허함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서러움도 결국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박탈감에서 출발한다. 이것을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마지막으로 와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희망을 가지러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길 원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받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한 표현의 미숙함 또는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혼까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혼 사유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원하는 대상이 비단 부부뿐일까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의 금쪽이들의 문제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그만큼 사랑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니까 아이가 다른 쪽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자녀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 또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성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우리 어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노후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원하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일평생을 사랑에 목말라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사랑에 목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빚졌다면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세금을 빚졌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돈을 빚졌다면 돈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품앗이를 빚졌다면 당연히 품앗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빚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랑을 빚졌기에 사랑을 갚아야 합니다. 즉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웃에게 빚을 졌습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 스스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대에 있을 때 23살의 꿈을 꾸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23살의 꿈을 꾸고 책 한 권 읽고 내무실에서 병장 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앉아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믿겠다라고 각오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믿기까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의 구원을 위해서 수년간 기도원을 다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원까지 다니면서 기도했지만 목회자까지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외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고 또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많은 사랑의 실천을 경험했을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구원의 스파크가 일게 되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의 두 번째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이 첫 번째에 있는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계명, 즉 5계명과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계명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이 말로 요약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이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며 탐내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계명이 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예를 하나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꽃을 엄청 좋아하는 부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면서도 왜 나한테 꽃을 한번 안 사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새벽에 꽃을 사서 아직 잠에 깨지도 않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와이프의 머리맡에 꽃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당신이 좋아하는 꽃 여기 있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제가 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냥 만든 겁니다. 자,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사랑하는 와이프가 원하는 꽃을 사줬습니다. 그가 원하는 걸 했어요. 율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졌습니다. 사랑이 빠지면요, 하는 사람도 괴롭고 받는 대상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랑이 빠진 실체는 이렇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쩌면 사랑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원하는 것을 했는데 이게 더 유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을 하지 않는 게 바울은 지금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부터 자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한번 아니하며만 따라해 보실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그냥 예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예를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집에서 쉬는 날 와이프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5시간 동안 집 청소도 하고 냉장고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싹 청소해 놓고 와이프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완벽하죠. 근데 와이프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그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안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 사는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저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5시간의 청소의 수고는 다 날아갔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도 다 날아갔고 이제는 싸울 일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자꾸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전 이거 부부관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더 했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범어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갚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사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옳은 방법으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셔서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는 우리 범어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시기와 재림하실 그 사이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낮이 점점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밤과 같은 모습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런 밤의 모습, 어둠의 모습을 보면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훨씬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우린 뉴스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 근래에 동신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과 얘기하면서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뤄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시면서 요즘에는 마약 사건까지 더해져서 청년부에 가끔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한국은 분명히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영화와 드라마에서 어렵지 않게 마약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는 그나마 청정한 곳인지 알았는데 이제는 대구도 그렇지 않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계명대학교 근처에서 일을 하는데 한 번씩 그 계명대학교 근처 골목에서 술 취한 건 아닌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종종 본다고 합니다. 경찰도 출동하는 모습들을 봤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약을 한 학생들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대구에 있는 학생들도 마약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을 막기 위해서 아닙니까? 동성애를 조장하며 어떤 약한 사람도 보호해야 한다는 이 명분 아래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역차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더 어둠이 짙은 시대가 아닌가, 더 밤이 깊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어둠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낮이 가까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들을 하지 않음으로 거룩을 지켜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가 제자훈련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주님께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또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시상을 한 다음에 무대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 음행을 피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다른 방법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기 목사님 중에 50대에 신대원에 들어오신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분이 삼성에서 임원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신대원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회식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골프 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지침은 너무 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술을 먹지 않고 이분은 골프를 또 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를 치지 않는 게 너무 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의 지침을 지키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고 결국은 회식을 하면서 술을 먹고 회사에 들통나게 되었고 또 골프를 쳐서 그것이 들통나게 되면서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서 그것들을 하지 않은 자신이 결국은 승진을 하게 되었고 임원까지 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12절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옷을 갈아입는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침에 잠옷을 벗고 일상복을 입는 것처럼 어둠의 생활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길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 요청하여서 예수님께 구하여서 그 연합을 통해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시대를 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분을 읽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둠이 짙은 시대입니다. 밤이 깊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우리 가운데 함께 들어와 계시고 그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것을 하지 않고 거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으로 밝은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셔서 결국 구원의 영광을 맛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마땅함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살아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